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눌 텐데 마음 다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교회 안에서 대림절의 느낌이 좀 나나요? 네. 옆에를 보고 앞에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대림절 맞이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될 텐데 우리 마음도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나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꼽으라면 대부분 이걸 얘기하지 않을까 싶어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고 간증 집회에서도, 그리고 혼자 눈물 나며 부르는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원제가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찬송을 만든 사람의 인생은 처음부터 은혜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찬송의 주인공 존 뉴턴은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복음은 전해들었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믿음과 먼 삶을 살게 됩니다. 그 후에 항해사가 되었고 이후에 노예선의 선장이 됩니다. 아프리카 해안에서 사람들을 사들이고 쇠사슬로 묶어서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임신매매 조직의 총책이었습니다. 그는 어리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눈물에 무감각해지게 되었고 어려서 가졌던 신앙은 거추장스러운 장신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은 점점 무뎌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예선 항해 중에서 엄청난 바다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는 산산조각 날 정도로 크게 부서질 정도로 위기가 오게 되었고 물은 배 안에 쏟아져 들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붙잡고 이제는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조롱하던 존 뉴턴이 그 절망의 순간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날 밤 그 배는 기적처럼 난파되지 않았고 새벽이 되어서야 폭풍이 멈추게 됩니다. 존 뉴턴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자신의 자서전에서 그날을 자신의 인생이 바뀐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자신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비로소 자신이 나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이후 존 뉴턴은 더 이상 노예선을 타지 않고 내려오고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성경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생애 후반부에서부터는 영국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이제까지 노예를 사던 사람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기초를 놓는 영국의 귀한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은혜가 그의 직업도 바꾸고 인생의 방향도 바꾸고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도 바꾸었습니다. 원래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을 팔아 넘기던 잔인한 선장으로 기록될 사람이 이제는 나 같은 사람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305장 다들 가사 기억하시죠?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는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길을 알려주셨다. 나는 원래 사람을 묶어서 팔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에 묶여서 건진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온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은혜 입은 고양이, 은혜 입은 까치, 은혜 입은 제비. 이 내용들이 뭐예요? 동물들도 은혜를 입으면 잊지 않는다. 이 교훈이 뭐겠습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관계가 달라지고 나눔의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우리의 나눔과 생각과 삶이 어디까지 바뀌어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 봐라. 부요하신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존 뉴턴이 폭풍 속에서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얼마를 주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나눔은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표현은 다르겠지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날 살려줬어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요, 저절로 마음이 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끝까지 내 옆에 있어준 사람이 떠올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나도 꼭 그 은혜 갚아야지, 나도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을 꼭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당연히 들지 않습니까? 세상에 억지로 효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아예 안 하면 안 했지 억지 효도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깨달을수록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나눔은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일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꼭 다친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에게 마음 열라고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돼요. 본인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내가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있는데 무슨 수로 다른 사람이 훈계하고 조언을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바로를 보세요. 그 완고한 마음은요, 10번의 재앙 앞에서도 억지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은혜에 감화 감동이 있을 때 그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친절을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걸리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영원히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영광을 비우시고 스스로 가난해지셨다. 이것이 바로 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희생해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처럼 품이 있는 사람으로, 품격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대신 살게 된 인생인데 그 격에 어울리는 인생이 되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EBS 방송에서 과학고에 들어간 영재 학생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냐면, 또 얼마나 똑똑하게 있느냐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는 그 과학고 내에서 중간고사 같은 그 시험을 보는데, 영재들이 아무리 날고 길고 해도 그 물리시험에서 50점을 넘은 학생이 단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런데 이 학생이 과학고 개교 이후로 처음으로 100점을 맞으면서 전설이 된 거죠, 학교 내에서. 그런데 이 학생은 참 신기한 게, 그 바쁜 공부 와중에도 등교할 때 항상 가장 깨끗한 옷차림을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히 드라이도 하고 왁스도 바르고, 그리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던 그 방송국 PD가 물어봅니다. 아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학생은 외모에 참 신경 쓰는 거를 중요시 여기나 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학생이 참 기가 막힌 답변을 합니다.
선생님들도 우리를 가르칠 때 책으로 단정한 모습으로 가르치잖아요. 배움을 받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참 우문현답이죠.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선생님들께 단정한 모습으로 수업에 임하는 것이 학생의 격에 맞는 모습이다. 누가 시켜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되겠습니까? 잠잘 시간도 부족한데 공부할 시간 1분 5분이 아까운 그 영재고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아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격에 어울리는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물며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격에 어울리는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은혜를 믿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이상 결코 억지로가 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번 달은 좀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무언가 해봐야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계산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사람은 행실이 안 좋아서 내가 대신 죽어주기 아까워 이러셨다면, 내가 지금 바쁘니까 십자가는 나중에 져야겠다. 내가 이 사람들 향해서 십자가 지는 건 너무 손해인 것 같아. 가서 몇 가지 칭찬만 베풀어주고 오자. 만약 예수님이 이러셨다면요, 우리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계산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우리를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 붙잡고 아낌없이 피를 쏟으시고 미련 없이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나 역시도 계산이 사라지고 마음이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당신만의 특권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누는 것은요, 손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만이 나눌 수 있고요, 은혜를 기억한 사람만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것은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게 특권이에요. 광야에서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특권입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특권으로 여기시고 격에 어울리는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큰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큰 신세진 사람에게 여러분 밥 한 번 사는 게 뭐 그렇게 부담이겠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20년, 30년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명절에 좋은 선물 한번 해드리는 게 그게 왜 계산기가 들어가겠습니까? 어떤 분이 나를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작은 방식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저절로 관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에 세상에 억지로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던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던가, 늘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균형을 세우십니다. 저 뒤쪽에 히터를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른들 좀 불편함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균형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만 기쁜 신앙이 아니라 서로 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왜 나눠야 되는가?
헌금이 왜 중요한가 그 신앙의 관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곤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평안도 균등하게, 곤고함도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이란 여러분 공산주의적 균등이 아닙니다. 누구도 과하게 짐을 지지 않도록, 누구도 홀로 외로운 가운데 버려지지 않도록 신경 쓰자는 것이죠.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독 나한테만 일이 편중될 때가 있어요.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나만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한쪽은 늘 과로하고 한쪽은 그 사이에 커피 마시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뭉쳐가지고 사우나에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하죠. 뭐 안 괜찮아도 어떡하겠습니까? 괜찮다고 해야지. 근데 그 결과가 뭐겠어요? 일 잘하는 사람은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은 결국 탈진해서 병원 신세 지다가 나중에 이 교회라는 곳만 생각을 하면은 은혜가 아니라 질려버리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교회와 목사들이 참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사명을 강요했어요. 사명을 핑계로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 하였고, 사역을 핑계로 사람들을 동원하면서 자신의 영광과 이득을 취했던 몇 가지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명은 다른 사람이 강조한다고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착각이 큰 실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명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은 하나님마저도요 억지로 안 시키시고 감동을 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과거에 이 사명하는 이란 이름으로 사람을 막대한 결과가 오늘날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성직을 뒤로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주변 동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뭘까요? 각 교회들마다 부목사, 전도사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 신학생들, 젊은 목사들 교회 사역하지 않습니다. 가장 은혜가 있어야 될 곳에서 강요당하고 시간과 힘을 착취당하면서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신학교 나와도 교회 사역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는 거는요, 교회가 그랬대 이런 생각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나마 가정과 직장에 비해서 교회가 덜해서 여러분 충격 덜 받으라고 교회로 선택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간에요, 한 명만이 짊어지는 구조는 그 구조는 오래 못 갑니다. 바울이 말하는 평안의 불균형, 곤고의 불균형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가정 일을 다 전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은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의 식구들이 북적북적하다고 그게 행복이 아닌 거예요. 3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려면요, 그게 행복이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됩니다. 한 명이 다 짊어지면요, 그 한 사람은 집이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짐은 균형 있게 나누어져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늘 같은 사람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세팅을 하고, 한 사람이 와서 청소를 하고, 한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 구조가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만약 탈진한다면 교회는 멈춰 서는 겁니다. 교회는 촘촘히 연결되어서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아파도, 오늘 내가 쉴 일이 생기게 되어도 그 짐을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균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저 사람 혼자 저렇게 고생하는데 괜찮을까? 여러분, 괜찮겠어요? 내가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괜찮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괜찮겠습니까? 엄마 정말 괜찮으실까? 우리 아버지 저렇게 혼자 고생하시는데 괜찮을까? 안 괜찮아요. 안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잡아주고 함께 손을 보탤 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도울 수 있죠.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도울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약해지면 다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줍니다. 또한 누군가가 약해지면 나도 손을 보태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오늘 내가 넉넉하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나도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고 도움이 절실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눠주고 지금은 손을 보태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돕는다면 그것이 바로 훗날 나를 위해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돕는 것은 그게 바로 나를 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지금 주면 하나님이 나중에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자,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첫 단어가 뭡니까? 주라. 주래요. 우리가 베풀고 줄 때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누군가를 베풀겠지만 받을 때는 누구 수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입니다. 복 받는 사람은요, 이 말씀 잘 지킵니다. 내가 내 지갑 열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갑을 여십니다. 내가 내 주머니를 꺼내면 하나님은 하늘 곳간을 여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크게 열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고, 마음을 좁게 닫으면 은혜의 흐름도 좁아진다는 거예요. 아래 끝이 보세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산기 켜면 하나님도 나에게 계산기 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여유로움을 주신 것은요, 뭐예요? 주라. 그리고 너는 넘치도록 받아라. 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면 넘치도록 받는다. 주면 넘치도록 받는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을 눈으로만 귀로만 듣지 마시고 내가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말이 아니라 손끝으로 증명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던지는데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가 정말 사랑이 있다면 보여라, 증명하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할게 라고 말하지만 정작 잊어버린 적 있었고요. 내가 시간 되면 도울게요 말했지만 정작 나는 바빠서 가지 못하고, 내가 책임질게 라고 말했지만 그 행동에 따라오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말이에요. 말은 순간이지만 행동은 아주 오래 남습니다. 말은 연기처럼 금방 흩어지지만 손으로 하는 사랑은 아주 오래 기록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아닌 손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진실한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한 권사님이 그렇게 우리 구역장님 하면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구역장님이 왜 그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구역장님은요, 나보다 나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세요. 우리 구역장님은 나보다 내 남편을 위해서, 나보다 내 자식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거든요. 그 구역장님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을 받으니 그 감격이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그 사랑이 말만 했고 현재 행동으로는 멈춰진 상태입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0절을 읽지 않았지만 너희가 작정한 것을 왜 멈췄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하던 것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던 일을 완성하라. 처음에는 은혜 받고 참여했지만 중간에 멈춰버린 것이죠.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갈등이 생긴 건지, 바쁜 일들이 겹치면서 뒤로 밀린 건지,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그냥 나중에 하자로 뒤밀린 건지.
우리도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만 바로바로 멈춘 적 얼마나 많아요. 내가 헌신을 시작했지만 부지 된 적도 있었고요. 기쁨으로 섬기다가 어느 순간 열정이 식어가지고 중간에 중도 이탈한 적.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시작을 은혜로 했으면 완성도 은혜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볼까요? 은혜를 완성하자. 여러분, 하던 일을 완성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와 감동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 은혜를 시작해서 그치지 마시고 5년 전, 10년 전, 아니 어저께 다짐했던 그 은혜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끝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죠. 스포츠에서나 여러분, 누가 실력이 있습니까? 누가 국가대표가 되고 누가 세계 인류가 됩니까? 끝까지 몸으로 행동한 사람이죠. 수없이 반복된 습관과 몸으로 익힌 리듬들, 이런 것들이 최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손끝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저 위에서 가만히 계시고 마음만 전하신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시간을 주셨고 몸에 있는 피와 땀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말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만 감동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손끝까지 내려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랑을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나눔의 기준이 상황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그 특권을 얻은 사람처럼 품격을 지키고 은혜를 끝까지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계산이 아닌 사랑으로,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이런 사랑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한 주, 우리 2025년 한 달을 잘 마무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이 손끝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산이 아닌 감사로 살게 하시고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